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여기 바나바라는 이름, 또 바울로 개명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 거기에 교회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그 제자 훈련을 잘 받았더니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물론 처음에는 인정받는 의미가 아니고 좀 비웃는, 조롱하는 의미였겠지만 1년만 이렇게 제대로 잘 훈련받았더니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다음에 이런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는 무역의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아주 풍성하게 잘 돌아갔겠지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 당시에만 인구가 50만이 넘어갔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있었던 안디옥, 그곳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지만 그 중에 일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모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 그가 가서 돌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는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울, 곧 바울을 데리러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잘 가르치게 되었고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롱했겠죠. 아이고, 저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글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네,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 할 만큼 놀림의 대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그런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다르게 사네. 저들이 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차이가 없네. 전에는 비웃음의 그런 말로, 조롱하는 말로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그 의미가, 그 부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변화가 쉬웠겠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 1년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요즘과 같이 물론 50만이나 살고 있는 큰 도시라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주로 시족, 혈족 사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나 이상한 모습들은 다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성장을, 성숙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라는 기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초등학교 몇 년 다녀요? 6년 다녀요. 중학교 몇 년 다녀요? 3년 다녀요. 고등학교 몇 년 다녀요? 3년 다녀요. 그게 의무교육이에요. 이제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는 공짜로 다니죠. 그 말은 의무교육이라는 거예요. 물론 특권이기도 하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6년 12년 다녀라. 12년 다닌다고 인생을 다 할까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요. 시간이 적다, 짧다라는 것은 변화할 때에 충분치가 않다라는 요소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할 수 있기에는 환경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상업도시예요. 그러니 많은 물질이 풍성한데 뭘 아쉽게 무슨 종교를 믿고 누구를 따라간다? 이런 것은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이런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던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진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우상들을 섬겼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왜냐하면 로마의 3대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뭐예요? 그냥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로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 낯선 그런 종교를 받아들인다? 쉽지 않습니다. 혹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전까지 익숙한 생활 태도를 바꾸어서 사람들이 와, 그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줄 만큼 변화되려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 사람들은 물론 어떤 변화, 요즘은 뭐 개혁, 혁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하지만 사람들의 대개의 마음가짐은 큰 변화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급작스러운 그런 변화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그건 어렵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그런 민족혼을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 단발령이라는 것을 내렸어요. 뭐죠? 상투 자르고 머리 짧게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뭐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죠. 지금 상투 틀고 계신 분, 근데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뭐예요? 상투 틀고 있었어요. 그거 자르려고 하면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 어떤 지금 내가 고수하고 누렸던 어떤 문화나 그런 가치관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누렸던 그런 인생관, 가치관과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 체계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요. 한편으로는요, 늘 강조하지만 그런 아시아 지역이든지 유럽 지역이든지 모든 이방 지역에서는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섬기고 했던 이런 모습들, 자신들의 고유한 토착화된 문화나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다 대부분 반대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흩어지면서 중요한 도시들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 좋은 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건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갔다고 생각되어지는,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달가워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 이런 주변의 반대와 핍박은 계속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너무 많은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1년간 이 둘이 곧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들을,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곧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일컬어진 바가 없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중심된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들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고요. 변화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변화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요소, 건강,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는,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변화된 새로운 것을 선뜻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에서의 어떤 가르침, 이 진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이러는 부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부이지만 이 나이 탓을 하죠. 제가 나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이 탓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가 들어와도 새로운 것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나이 탓을 할 수도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기 큰 무리, 그 다음에 제자들, 이 26절을 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호칭이 붙여져 있어요. 자, 첫째는 26절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큰 무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당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가 지었어요. 공동체로 모였어요. 공동체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래,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 복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본래 뭐예요? 크리스토스에 이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뭐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 교회, 큰 무리, 제자들, 그리스도인,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특징에 따라서 교회, 그 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큰 무리,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 특징에 따라서 불려지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큰 무리, 배움을 위해서 제자들,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 다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짧은 1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에는 조롱이지만 뒤에 지나서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140년 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감리교회는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느라고 붙여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소꾼. 야소는 예수를 한문으로 표기한 거예요. 야소, 야소. 예수꾼, 예수쟁이, 이런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같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소꾼, 야소꾼 그랬어요. 조롱하는 말이고 비방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적은 수이지만 정말 놀랍도록 삶을 통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뭐예요? 존귀한 이름이 되었어요. 불과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불과 한 30년 뒤에는 여러분 3.1 운동 때에 33인의 그 독립선언문의 서명자가 33명 가운데 16명이 야소꾼이었어요. 야소꾼.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이요? 아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앞서 보시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 이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변화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강조하기 쉽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까지 시작부터 과정과 모든 끝까지 주의 손, 곧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모든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든 변화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주의 손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지도자 덕분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 보세요.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가장 중앙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모여서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착한데 그게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 말하는 착한 선한 아가도스라는 말은 성품이 착하다라는 기본적인 천성적인 것도 있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한결같이 바나바를 누구로 인정한다고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 성품과 삶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맺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좋은 리더,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홀로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는 지금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은 3년 정도라고 말했고 어떤 분은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간 고향에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대략 기한을 따지니까 3년 이상 한 10년 정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사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바울은 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파 사람,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운 학자. 그의 열심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좋은 바탕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온전한 그런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출발은 제자 양육이겠죠. 그리고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라면 그들이 뭐예요? 세례를 받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당연히 교회 온 사람들 잘 가르쳐서 세례받게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제자로서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좋은 자세로 잘 받아들였어요.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진리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삶으로 녹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잘 못 배우면 잘 못 사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녹아져 내려서 주변 사람들, 물론 가까이는 믿지 않는 친인척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와, 다르네 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서 잘 배웠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점차 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정해 주었고, 더 나아가 칭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데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로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 성장이 나타나요. 주님을 잘 따르게 되어지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숙을 통해 이제는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제자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은혜로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가짜예요. 이름만 붙인다고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제자로서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양육과 그것을 또 가르친 바대로 잘 살아가는 훈련이 있을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잘 배워야 돼요.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성장과 성숙, 이것은 바로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삶으로 녹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바르게 제대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받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랍비 학교에서, 이 율법 학교에서 학생이 어느 날 스승인 랍비에게 찾아와서, 랍비요, 선생님, 제가 이제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저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냥 땅바닥에서 잘 수 있을 만큼 소박한 삶을 살아요. 어이구, 대단하구만. 저는요, 음식 욕심내지 않고 뭐 들판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 수 있어요. 어이구, 청빈한 삶을 사네. 그리고 저는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채찍으로 제 등을 하루 3번 이상 때려서 몸에 그런 악한 것들을 들이지 못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좋은 랍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 랍비가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자네는 저 문 밖에 묶여져 있는 나귀는 될 수 있겠네. 제가 랍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나귀가 된다고요? 가만히 보게. 나귀는 어떠한가? 나귀는 저녁이 되면 땅바닥에서 그냥 자. 나귀는 주인이 풀 갖다 주지 않아도 지가 나가서 풀 뜯어먹고 살아. 나귀는 주인이 등짝 여러 번 때려도 말만 잘 들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귀 되려고 그런 훈련했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를 한다고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인다고 성장과 성숙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게 안 좋고 저게 뭐 어떻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불평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딱딱하면 딱딱하다고, 푹신하면 너무 푹신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무엇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이 탓도 하지 마세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제가요 8학년입니다. 8학년이면은 뭐요? 어떻다고요? 제자지. 그래도 배워야지. 뭐 배워서는 안 주나?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배워서는 안 주냐고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지만 내가 함께 정성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양육을 또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기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좀 편하게 살려면은요 제일 빠른 길이 있어요. 가만히 누워 계시면 제일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원하신다면 한 조각이라도 배우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의 변화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요 27절 이하에 보시면 큰 흉년이 들 때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부조, 요즘 말로 하면 구제 헌금을 보낸 거예요. 모교회인 바나바를 파송해준 모교회가 어렵다고 뭐 했다고요? 구제비를 모아서 구제비를 보내줄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예요. 뿐만 아니라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자기들을 그렇게 지도했던 바나바, 바울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들을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해요. 참 귀합니다. 이런 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 그 교회를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제자요, 제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좋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1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았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엔 조롱이지만 후에는 칭찬과 인정받는 호칭으로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배우고 익히고 삶을 통해 변화를 통하여 성장 성숙을 이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